할렐루야. 어떻게 좀 찬양의 은혜를 좀 받으셨는지요? 우리 찬양이 너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더 수많은 무리가 여기서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천번을 불러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떠올라요. 우리 여기 있다가 동쪽으로 이사를 간 모 집사님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이렇게 빠져서 뭐 상황이 헤어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당에 와서 이 찬양을 이렇게 목 놓아 불렀던 기억이 이렇게 나서 천분을 불러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주여 우리를 그 절박함에서 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가 넘칩니다. 혹시 오후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장모님 간증하실래요? 전에 간증하시려다 망가 있었는데. 남지사는요? 자, 해나야 너는? 매주마다 네 이름 부르는데 한번 간증해라. 그냥. 해나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코를 안 찌르요. 코 검사 계속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대요. 저는 한 번도 검사 안 했는데 찔르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해나의 고통을 한번 간증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예, 아무튼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려고 하는 잠언 띄워주세요. 몇 장입니까? 제가 갑자기 1장 10절부터 봅니다. 예,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바쁨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깨닫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드린 고백이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저도 살짝 객길로 이렇게 가서 잠언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을 할 때 참 중요한데 제가 9시 예배 때는 7시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뭔가 좀 요동치고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하면 거의 99.9%그 선택을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홀림이에요. 깨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뭘 두려워하면 누구든지 사기칠 수 있대.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두려운 것이 없고 뭘 필요로 하는 게 없어. 자꾸만 설명을 해. 나는 주님밖에 필요한 게 없슈. 근데 뭘 자꾸 겁을 주려고 해. 나는 예수님 있으면 땡이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되면 뭐냐면 이게 왜 제가 충청도 사투리 쓰니까 이상해요? 그럼 무식하게 막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저도 충청도 여자하고 살아서 좀 씁니다. 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게 속임이 거스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눈을 감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모호하거든. 눈을 좀 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면을 좀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눈을 감고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을 또 못했습니까? 배는 왜 나왔을까? 뭐할까? 옷은 왜 또 분홍색을 입나? 학생에서 만들어주고 입은 거예요. 1년에 한 몇 번은 입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니까 또 이러면 또 올리잖아요. 이게 홀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안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줏대를 딱 가져야 되고 중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줏대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 이 원칙 있는 사람은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뭘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을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말씀에 있어야 간다.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으면 웬만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홀리는 것에 잘 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홀리느냐?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원칙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 버렸어요. 그러면 요동치는 가운데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성택 권사님 침을 팍 찌르는 거래요. 침을 팍 찌르는데요. 침을 팍 찌르면 어떻게 정신이 뻗쩍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침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인데 그게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악한 자의 깨는 이유가 뭐 어떻게 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리 가면 쉬워. 이리 가면 떼돈을 벌어. 이리 가면 뭔가 좋은 그런 어떤 쉬운 길이 있어라고 해요. 나 막 고생하는데 옆에 가지고 뭐 그러고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길에 공통적인 깨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적이고 쉬운 길을 우리한테 가라고 합니다. 쾌락적이고 쉬운 길. 그런 길 누구 싫어하겠어요?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로봇 청소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편한데요. 집에 갔다 오면 걔가 청소를 다 가끔 집 나가서 그렇지. 그죠? 아파트 문 열면 집 나간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나간대요. 지가 반경을 다 설정해가지고 안 돼.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러고 알아서 밥 먹으러 가요. 충전하러 다 간대 지가. 그럼 밥 먹고 난 뒤에는 또 청소해요. 집에 남편 한번 20개나 해봐요. 애가 터져. 근데 로봇 청소기 하나 차는 게 나아요. 남편들은 돈 잘 벌어가지고 로봇 청소기 하나 사주는 게 나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쉬운 길 편한 길 누가 마다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깨는 미혹은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길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악한 게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동선이 겹치지가 않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서로 엮일 텀이 없어. 그죠? 사람이 왜 해나야? 마약에 빠지겠니? 너 마약 본 적 있니? 없잖아, 그지? 누군가는 마약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는 늘 집에 술병이 넘쳐나요. 누군가는 늘 핫도장을 갖고 어릴 때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계속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 핫도그를 치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 음료수 사주고 심부름 하다가 쌌다 죽었다 맨날 이런 거 배다 조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핫도장 부는 게 너무 쉬워. 그걸로 계산을 내야 셈도 잘 돼.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가요? 동선이 겹쳤잖아요. 겹치니까 어떻게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도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집에서 핫도장을 보고들랑 마귀의 물건이라고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는데 핫도를 못 치겠는 거예요. 깨친 게 미나또예요. 미나또 누가 쳐줘요? 고돌이 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고돌이가 뭔지 알았어요. 아, 그 새 모으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 그래가지고 후배가 가르쳐줬어요. 하도 돈 읽으니까 선배님 이리 와보십시오. 그러더니 배가 몇 번 돌아가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짝인데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깔린 걸 잘 보세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나 가르쳐줬어요. 배 보고 내세요. 이거 내세요. 이거 내세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돈 읽잖아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 짜증나. 그거 하면 괜히 내가 이제 바보 되는 것 같아. 집어 던졌죠. 동선이 안 겹쳐요. 그래 제가 도박에 안 빠졌습니다. 도박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자가 깨는 동선에 술집이든 뭐든 그 주변에 이상한 칙칙한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동선이 겹치게 되는데, 이 동선이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시간 문제지 깨요. 시간 문제지 깨이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게임에 빠지지 않기는 어떤 길이냐? 성도가 되면 돼요. 자, 옆에는 성도가 되자. 집사님 집사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세요.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세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은 갈 곳이 있고 못 갈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이게 구분을 딱 시키는 거예요. 구분을 딱 시켜. 가끔 경계를 넘어가기도 해. 그래도 얼른 정신 차리고 구분을 딱 시켜. 구분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되냐? 악한 마귀와 동선이 겹치지가 않아요. 악한 마귀와 동선이 겹치잖아요. 저는 얘가 왜 정말 새벽마다 밴드를 통해서 제발 예배 좀 드리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신령하게 해가지고 드리라 그러는 겁니까? 조회수 높이려 그러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찍는 그 조회수가 우리 교회 영성의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령한 말씀이 있겠죠. 아멘을. 저녁에 식사 약속합시다.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목 터지라 얘기했는데 31명을 기록이야. 31명의 기록. 야, 고래 심줄처럼 질겨요. 확 늘어가지고 끊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영상을 보든 뭘 하든 그 시간에 오면 술집에 갈락하다가 오늘 예배 있는 날인데 그거 돌아올 거 아니야. 그리고 금요일에 아싸 일주일 지나갔네. 와, 일정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뭐가 해야지. 그때 심야기도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텀이 없어. 텀이. 뭐가 텀이 있어? 마귀하고 겹칠 텀이 없어. 술 친구들 여러분 술 친구 끊지 않으면 술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 사랑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또 말도 희한하게 지어내. 식후 불륜처면 조실 부모하고 사후 지옥행이라. 군대 갔더니 담배를 막 끊네. 근데 밥 먹고 난 뒤에 담배를 안 피니까 너 왜 그러니? 그러더니 식후 불륜처면 조실 부모하고, 부모가 빨리 죽는다는 게 사후 죽고 난 뒤에 지옥행이네. 말을 치네도 이렇게 치네. 뭐 확신을 줘요. 근데 동시는 겹치진 않아요. 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나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한 5번쯤 하면 웬간히 똘박 아닌 놈들은 알아요. 야, 걔 새끼나. 걔는 금요일 안 돼. 주일 안 돼. 저끼리 마시고 가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끌고 가. 동선이 안 겹치니까. 깨이지 않는 방법. 동선을 겹치게 하지 마라. 유다서 1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구약에 찾는 분 계시죠? 큰일 납니다. 유다서 구약 맞죠? 일장 6절 아직까지 못 찾았으면 의심이 가는 분들이에요. 앞에 보고 읽읍시다. 시간 없는데.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놈이 누구냐면 마귀요.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마귀가 된 이 사탄이 된 이유는 성경에 딱 드러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시기 저 시기 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위치를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 마귀가 된 거예요. 성도가 마귀 되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 되기 전에 성도 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구분되는 거. 뭘로 구분해요? 성전에 쓰는 기물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기물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다른 것 접촉하면 속되게 됐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성도가 된다. 그런데 천사라 할지라도 위치를 떠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마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깨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천사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있으라는 곳에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곳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은혜입니다. 사명이 나를 묶은 것 같고 사명이 나를 붙잡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나 그 사명 때문에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영성이 훨씬 10배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있어봐야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집 났으면 나가면 전부 다 유혹 아닙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 그러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유혹이 없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그럼 저는 그 유혹을 옛날에 몰랐냐? 알았죠. 그랬으니까 목사 됐죠. 왜냐하면 제가 눈치가 빤하거든요. 이게 동선이 겹치면 나 같은 놈은 정말, 어떤 저게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이렇게 막 요리 보고 저리 보더니 이러더라고. 참 목사님 안 됐으면 속 많이 썩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속 많이 보통 하고 다니는 게 아니겠지. 놀기 좋아하지. 또 말도 잘하잖아요. 잘하지. 뭔 짓을 못 하고 다니겠어요. 예? 저 제대할 때 저도 선택의 길이 있었죠. 그 주인집 근사님, 예? 저 우리 아버지 제자인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 남편 기도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남편 저한테 얘기해요. 그냥 너 제대하고 내 친구 부동산 하는데, 야 그거 괜찮아. 지금부터 그거 들어가면 인생 쫙 피는 거야. 그 나보고 소개해 준다 가라 크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주의 종이 될 몸입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그냥 내가 미직미직하니까 저도 옛날에 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하고 뭐 제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저보다 10살 더 많은 누나예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정리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사역자가 되시면 제가 10년 동안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탁 작정으로 덤비는데, 나도 그래도 눈치가 있잖아.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야지. 기도하는 사람 말 들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 길로 갔으면 제가 좀 가끔 후회했어. 사실 개척하고 그럴 때 힘들더라고. 힘들 때 그 길로 가는 건데 그 길로 가는 건데 어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천국 가기가 이쪽이 쉽지. 근데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유혹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뜯어치고 목사 되세요. 다 뜯어치고 목사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조성관 집사 오늘 안경을 끼고 찬양한다. 내 밑에서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보다 더 목사 같지 않아요? 털이 쫙 놓아. 나도 저 정도 페이스가 좀 되면, 저 정도 음악성이 있으면, 야 진짜 하나님 크게 쓰셨을 건데.
위치만 정립됐으면 저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말썽부리고 온 새 가족. 근데 이 동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위치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장기도요. 간이 간의 위치에 있고 심장이 위치에 있고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척추를 중심으로 한의사님 건강 강좌할 거니까 들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들이 다 모인대. 오장육부가 다 모이면 오장육부의 열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화상을 입혀. 그래서 장기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척추를 쭉 펴면 척추가 쭉 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장기가 지 위치로 돌아가. 이게 수그린 사람이 있어요. 변 나와요. 배. 왜 변나요? 제가 왜 배가 나왔냐면 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앞으로 무너진다 얘. 그런 게 지방을 붙이라 해. 지방이 여기만 붙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방이. 근데 척추를 딱 펴고 어떻게 하냐면 장기를 제 위치로 딱 돌려보내. 그럼 얘들이 아 살겠다 그래요. 가슴도 펴지면 어내도 펴지고 다 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척추가 등에서 힙 근육하고 이 등 근육이 딱 당겨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방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방을 돌려 다른 데로 어디 나올 때 나오고 이런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거룩이 몸에도 중요한데 거룩이 신앙생활의 기초고 중심입니다. 거룩은 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요 인강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고 인강의 모든 시간마다 있고 모든 시간마다 존재하고. 자, 그런 분이 여기 진짜 딱 두 분이 계세요. 이영희 근사님하고 이태원 지사님. 정말 새벽이고 뭐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시간에 다 계셔. 야, 앞으로 이제 이태원 지사 장로님 세워야 돼. 근사 제끼고 장로 세워도 돼요. 이태원 지사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건들 수가 없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동선이 안 겹쳐. 그럼 누가 다른데요? 누가요? 무리해서 떨어져서 이리 병명 저리 병. 이 시간에도 좀 딴 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이게 영상 보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안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어디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이 지금 200 몇 명 중에 뭡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지금 술 친구하고 술 한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방송을 듣고 나중에도 들었고 그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자기라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뭐요? 술 한잔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마귀가 춤을 딱 발라요.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깨보자. 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받지 않는 길은 쉬운 길 편한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십자가 길 가고, 깨이지 않는 길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되라. 성도면 성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될 때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어느 정도의 영성이 되어야 되느냐면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뭐 했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뭐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착한 목사, 굉장히 인정 많은 목사. 뭐라고 해요? 바로 0.5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편안히 몸조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기도 힘들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또 하나 곁들입니다. 제가 오늘만 예배 안 하니까 다음번에 은혜 받으면 돼요. 이런 목사, 진짜 이런 착한 목사. 근데 그 성도가 이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예배는 생명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저 갈 거예요. 근데 또 갈등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쫙 나타났어. 그럼 제가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럼 저만 압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와 같은 전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를 지키고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게 뒤섞이지 마.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 그 길을 간 것도 비싼 흉내도 내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것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 자기 피를 흘림을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해야 할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 하나를 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재밌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 뭔가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할 때가 한 번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의 장세호 목사님이 가끔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전도사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사로 데리던 분이래요. 평택 저게 역 뒤에 가면 아가씨 골목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지? 그 뭐라 하더라. 거기는 쌈니라 그러나 쌈니죠. 그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감자탕집이 맛있는 집이 있었어. 그 감자탕집은 가봤어요. 근데 그 쌈니 공무원에 가서 우리 가끔 전도라 갔었거든요. 어떤 전도팀이 있었는데 거리로 가더라고. 딱 세우더니 그 쌈니 공무원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엄란한 죄언제들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나 따라가는데 겁나더라고. 좀 이따가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영업 방해하는 거잖아. 그 아가씨 들었는데 그 아가씨들 보고 회개하라, 그 손님들 이렇게 두는 사람을 보고 회개하라 막 그렇게, 야, 그러고 막 돌아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놀라웠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게 전사나가 아가씨를 거있는 아가씨를 전도하라고 한다고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갔는데 그까지 좋은데 거기서 전도 당해 뺐어요. 보통 영성 가지고 안 돼요. 아가씨들은 홀랑, 그 아가씨 하나가 그냥 팍 해가지고 홀랑 해가지고 그 전수와 검은도구 갔대요. 가끔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닌데 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고. 술 친구 전도를 갔다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영성을 좀 죄송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좀 알고, 나는 저기 갈 게 아니다 싶으면 거룩한 동네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년 전에 10년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면 막 옛날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어찌 될 것 같다.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래 될 것 같다 싶거든.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러고 은혜를 충만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마귀 대가리를 때려잡겠다 싶거든 가야 돼. 그 나는 뭐 내가 자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져가서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게 좋죠. 그래 제가 동창회를 아직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갑니다. 왜냐면 연락이 안 돼. 우리 동창들 하나님이 일찍이 다 정리를 해주시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모회가 뭘 하는지를 저는 몰라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그냥 가서 이제 제가 목사 됐으니까 이놈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이 나오던 애들 다 잡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연락이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장신고등학교에서 어제 아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동문 주소록을 만드는데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주소하고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주소록이 오면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하거든.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아.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아. 우리 군대 동기를 여기 이암되는 거 왔는데 제가 고기 엄청 사줬습니다. 선배 그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났어요 선배를.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지역 선배인데 뭐 5년 선배인데 그 양반이 입을 뻥끗 하는 순간 저는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자마자 고기도 사주고 육사치미도 사주고 다 했어요. 다행히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참을 나를 보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되셨네요. 목사님이 되죠. 차마 나는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만났는데 걔가 야 말을 놓아야 되나 높여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부인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도 입이 걸어서 제가 너 욕 끊기 전에 나하고 연락하지 마. 내가 네 때문에 기가 속되다.
그래 이제 제대하고 지금 뭐 어디 강원도에 있는 모양인데 그 친구 이러더라고. 니는 아무래도 목회로 성공하려면 성형 수술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인물 가지고 어렵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문신했어요. 이렇게 무슨 문신?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의 게이지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아 내가 이 은혜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위치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해도요 거리로 사람들이 와요. 친구가 연락이 돼서 오고요. 또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면에서는 찾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선배 하나가 예수님 참 잘 믿는 선배였어요. 근데 함내 사람들이 그 선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회식을 하고 술 먹으러 가면 바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술을 안 마셔. 안 마시는데 거기서 술병 두는 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술병을 돌아가지고 딴 데로 붓는 것도 못 봐. 그러고 이제 술 다 먹고 나면 계산은 딱 이 선배가 했어요. 딱 해가지고 얼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택시를 다 잡아가 태워 보내. 그리고 나머지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또 집에까지 데려다 줘. 그 다음에 이제 함내 아침에 오면은 야 어제 우리가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 너 때문에 고마웠다요. 고마웠다. 그 친구 술 안 먹는다고 한 사람도 비방하지 않았어.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함내에서 어떤 사람이 좀 이혼의 위기에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때 술 먹던 친구를 찾아간 줄 아십니까? 이 선배한테 자문을 구한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온전할 때 오는 위력이고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오늘 강사님 흰 장복 입은데 저도 정 하나 맞췄으면 좋겠어요. 누가 맞춰줄래요? 김수인 선생님 맞춰줄래요? 비싸지 않대요. 그죠? 예, 10만 원 안쪽이래.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저런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예? 그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구분된 사람이야. 그렇게 동네를 다니기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갈까 하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힘든 사람 쓰러진 사람 하나씩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또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그때 큰 것은 아니지만 못 먹고 있을 때 죽이라도 한 그릇 갖다 줘서 미움을 떠게 만들고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과 그 은혜가 전도의 문을 열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서 미혹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마귀가 미혹해서 10명 데려가는 것보다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성도의 길을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훨씬 더 마귀 대장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쳐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상이 실족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를 지켜 사는 게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데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들려서 그 입을 다물라 해도 다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지켜내야 될 자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를 통해 산에 있는 도시가 가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지 않는 것처럼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치를 온전하게 했으면 그 품 안으로 그 그늘 안으로 말씀 부리던 자녀들도 다 들어와요. 엄마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한 사람,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보여주면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그 부모의 그늘 안에서 다 이렇게 다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못하지만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놓고요, 주님 뜻 안에서 성도의 길을 갑시다. 것을 가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린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섭렵니다.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나. 주신 이도 조금 빨리 갑시다.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맡긴 다 멀리하고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일절하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섭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서는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멀리하며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일만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악한 자에게 게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감화시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뜻에, 뿌리를 거기에 두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믿음 위에 주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분되게 하심을 거룩히 지켜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